성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시다 상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お祈りさせていただきます。尊き天皇父母様、愛してやまない天地人誠のご父母様、日々のご世話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天出国12年9月8日、2024年10月10日を迎えました。今日も4会長の朝の訓読会にこうしてオンラインで参加できますことを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実体精霊であられる誠のお母様の黄金期に共に生きて、こうして歩めることを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日々、また、天使音、長子音の祈祷生成や、徹夜生成や、古名祈祷や、天神共鳴祈祷を通して、多くの恵みを恩恵を受けている私たちであります。誠のお母様と一つになっていくならば、必ずやすべての問題が解決できる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今また日々感じている毎日でございます。天のビジョンを実体化して、天地国安着を実現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毎日毎日、こうしてまた御言葉を学びながら、天の願いに向かって歩めることを感謝申し上げます。4会長とともに、またこうして御言葉を学ぶことができますことが恵みであり、感謝でございます。宣教師として宣教に出発して、
今またドミニカの地にいる姉妹たちもいますし、世界中で歩む多くの兄弟姉妹たちが共にまた心一つとして歩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と本切に願う次第でございます。四会長は宣教地のどこに行ったとしても、いつもいつも変わらない先生で朝の訓読会をなしてくださり、地域を愛し、宿たち一人一人を愛して導い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こうして見てまいりました。今、また、この訓読会を通して多くの人たちの心を復興し、そしてまた共に天の願いに向かって歩むことができますことを感謝申し上げます。この4会長がオーストラリアの地に戻って、そしてまた4世代をと暮らしながら、ご家族と暮らしながら、天国のモデルの家庭を見せ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心から感謝し、私たちの行くべき道も、またこうして士族メシアとしての道を歩んでいくんだということを、また考えさせられていたことを毎日感謝してやまないものでございます。今日もまた、誠のご母様の御言葉をこうして訓読し、今日必要な天のメッセージを、また4会長の唇を通して与えていただきますことを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どうぞこの場が最初から最後まで守られ導かれますことを本切に願いながら、訓読会を始めるにあたりまして、足りなき一言の祈りでありますが、祝福中心家庭石田和子の名によって天の父様の御前へとご報告お捧げ申し上げます。アジュー。 아주, 네, 감사합니다, 이시다상. 그럼 감사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오세아니아 사모아로 가겠습니다. 사모아. 사모아의 선교사 우리 에리코 씨를 초청해서 감사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요로시く 오네가이시마스. アネハシムニカ、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っと、あの、月曜から金曜までは仕事をしてるんですが、うーん、毎日朝の奮読会と夜の成績祈祷会と参加しています。음. 아, 지약하시대? 매일 아침 훈독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で、えーまあ、ドクターヨンも、本当に睡眠時間が少ない時を日々過ごされたと思うんですけど、私も仕事をしてますと、やっぱり毎日ね、何時間、片手では以上には絶対3時間とかね。で昨日も夜の徹夜祈祷会の時に、気がついたら石のように寝てて、椅子に座ったまま、もう終わってまして。でも、こうやって朝、運動会の時間に目が覚めて参加できることが本当に感謝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유연 선생님도 수면 시간이 얼마 없는데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데 저도 일 때문에 잠이 얼마 잘 수 없을 때도 많고 어제는 철야 전송에 참석을 했는데 안 잤다가 자버려서 끝날 때쯤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다시 전송 드릴 수 있는 아침 훈독회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래서 보람 씨, 진짜 여러 가지 도와줘서 고맙고, 그런데 가끔씩마다 애기 울음소리 때문에, 좀 염려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의논한 것은 만약에 하나코상이 그날 통역을 해준다면 막기상이 좀 통역을 해주고, 저기 감사소감이나 또 끝에 가서 말씀 소감, 막기상이 통역하는 날은 하나코상이 좀 그렇게 통역을 저기 감사 소감이나 말씀 소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람 씨가 아무런 걱정 없이 아기도 보면서 훈독회에 참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고요.
오늘은 한 분 더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저 야마구치로 가가지고 우리 야마구치의 그 쭈르따니 사초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쭈르따니 사초 사마, 何を言ってんの 요로시ku 오네가시마스. 감사 소감, 감사, 感 감사. 謝 음, 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毎日訓読会によって、朝が始まることを感謝してます。いいかな。 하이, 통역하고 시작해ください. 매일 아침 훈독회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うん。 하이, 日本先生が言われるように、やはりいつも神様が、えまあ、私の心に訪ねてきてくれて、良心と本心を見つめることができることが一番の感謝です。簡 음, 単ですけど以上です。 하늘 부모님께서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양심과 음, 본심의 관심을 음. 찾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래서 양심, 그 양심의 소리, 본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생각하고 늘 양심을 주체시하고 본심을 주체시하면서 살게 되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본심은, 우리 양심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하고 정성의 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중심해서 살면 우리 양심과 본심이라는 것은 더욱더 민감해져 가지고 선과 악의 분립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도 듣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정성 생활도 하지 않고 모심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과 본심이라는 것이 둔해져 가지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늘 일찍 일어나서 자기 양심의 소리, 본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하루를 반성하면서 양심의 소리, 본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루다니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감사 소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훈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국 강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는 원리 강론의 위력에 대한 증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1992년에 우리는 한국에서 3만 쌍의 축복 결혼식을 거행하는데 그들은 모두 생명을 걸고 서로 상대를 위해 그리고 세계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사랑이니 결혼이니 하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본인은 세계 131개국으로부터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서 역사적인 의식을 거쳐서 그들의 가장 소중한 사랑의 꿈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야말로 현대의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미래의 사람들이 귀한 가정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 날에는 수백만 명이 축복 결혼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들을 통하여 사탄이 파괴해버린
가정들을 복귀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복귀된 가정들이 모여서 이상 국가와 이상 세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귀된 아담 해와로서 진정한 평등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가 본래의 위치를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가 처음 사랑을 맞이하는데 실패하자 하나님의 섭리는 1992년까지 40년간 연장됐습니다. 그런 복귀 역사상의 전환점에서 참 어머님의 위치에 있는 여성이 참 아버지를 맞이할 세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1992년 4월 남편과 내가 세계 평화 여성연합을 창설했습니다. 1992년 한 해 동안 나는 참 어머님의 심정으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물론 한국,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원리강론의 위력에 대한 증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리의 선포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듣게 되면 누구나 다 원리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1992년에 참 부모님은 한국에서 3만 쌍의 축복 결혼식을 거행했는데 그들은 모두 생명을 걸고 서로 상대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건이야말로 현대의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사람들이 귀한 가정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 날에는 수백만 명이 축복 결혼을 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사탄이 파괴해버린 가정들을 복귀하는 것이다.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우리 축복의 엄청난 의미를 깨닫고 축복을 언제나 주변에 연결시켜서 파괴해버린 가정을 복귀하고 이상세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의 의미를 알고 그 축복을 주변에 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축복은요, 지난 하나님 6천년 섭리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에게 내려주는 최대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 600권 가운데 축복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아버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이래 최고의 선물은 축복. 선생님의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사 이래 최고의 선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대신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면 가정을 갖추어서 사탄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사탄을 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유기대를 복귀해서 승리적인 주관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님의 이 모든 말씀은 아버님의 말씀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청산이다. 그런데 이 원죄청산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는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개인마다 원죄가 있지요. 그렇죠? 원죄가 있고 조상죄가 있고 혈통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죄청산은
절대로 개인이 아무리 돌을 많이 닦는다고 해도 절대로 혼자서 청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원죄는 부부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만이 원죄가 청산된다는 것을 이날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는 부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원죄는 반드시 아내가 청산해 줘야 되고, 아내의 원죄는 남편이 청산해 줘야 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 식구들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 청산이 그렇다는 걸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부부가 축복을 받고 원죄 청산하는 시기 있잖아요. 두 번째로 축복은 완전한 용서식입니다. 축복은 지난날의 모든 죄를 완전히 참 부모님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계에 가더라도 축복받기 전에 모든 죄는 묻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축복을 받고 저지른 죄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탕감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으면 그 전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 완전히 그 죄가 죄로가 된다는 거예요. 죄로가. 하늘 부모님이 책임지고 참 부모님께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 가정은 축복 이후에 만약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거는 본인이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전보다 축복을 받고 나서 죄를 저지르느냐 안 저지르느냐, 특별히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느냐 안 저지르느냐 하는 게 대단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복은 중생식입니다. 축복은 타락한 인간들이 거듭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타락한 인간들은 죽은 인간들입니다. 그 죽었던 인간들이 참 부모님을 통해서 거듭 태어나는 의식이 바로 뭐냐면 중생식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의 체험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 하고 부부는 서로 상대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과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중생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또 남편이 아내를 잘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중생할 길이 없어요. 왜? 타락은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해와가 둘이 동시에 타락했기 때문에 중생도 부활도 원죄청산도 그다음에 용서식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네 번째, 축복은 구원의 의식입니다. 축복은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본연의 인간으로 구원되어지는 의식인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게 되어 가지고 구원하면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이 본연의 인간으로 구원되어지는 의식이 바로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축복은 혈통 전환입니다. 우리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상속받았던 거짓 혈통과 거짓 사랑과 거짓 생명에서 메시아에 의해서 참 생명, 참 사랑, 참 혈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주를 마셔야 되고 실체적인 전환식인 3일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주를 마시지 않는다든지 3일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성주식은 바로 외적인 거듭나는 혈통 전환의 의식이고, 내적이고 실체적인 혈통 전환의 의식이 3일 행사입니다. 3일 행사를 통해서 거짓된 혈통과 사랑과 생명에서 참된 생명과 사랑과 혈통으로 거듭나는 의식이 3일 행사라는 거. 그래서 3일 행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삼위행사는 혈통의 전환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축복은 장성기 완성급을 졸업하고 완성기로 진입하는 의식입니다. 축복을 받는 조건은 장성기 완성급 레벨에서 받습니다. 그러므로 축복 이후는 완성기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축복은 천국의 시작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으로 진입하게 되므로 천국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축복에서부터 시작되고, 축복이라고 해서 그냥 축복이 아니라 3일 행사를 하는 날부터 뭡니까? 천국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축복은 심정권 세계로 입문하는 과정입니다. 소생기에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장성기에서는 실체 기대를 세우고 축복을 받고는 심정권의 세계로 들어가서 심정의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심정권은 완성권이라고 얘기하고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권이라고 얘기하고 직접 주관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정권에서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경험해서 완성하는 그런 책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정권은 바로 완성권이라는 말씀을 아버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축복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인간에 주기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축복은 양자권을 넘어서 하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참 자녀가 됩니다. 소생급은 종의 단계입니다. 장성급은 양자의 단계입니다. 완성급은 뭡니까? 참 자녀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11번째로 축복은 개인 노정을 졸업하고 부부가 사랑의 학교에 입학하는 노정입니다. 장성기 완성급까지는 개인적으로 갈 수 있지만 완성급의 노정은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사랑의 학교에 입학하는 노정인 것입니다. 12번째로 축복은 간접적 주관권에서 직접 주관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축복 받기 전까지는 간접 주관권이지만 축복 이후는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3번째로 축복은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의 완성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부부, 형제자매, 자녀의 심정을 이제 경험을 해가지고 완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14번째는 축복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제2의 창조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자리입니다.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의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물에 대해서는 주관주가 되고 제2의 창조주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목적은 자기 자신과 가정 완성과 우주 주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번째로 축복은 상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출발하는 로정이다. 축복은 남편은 아내를 완성시켜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완성시켜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째로 축복은 하나님을 완성시키는 노정이다. 왜 그러냐?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의 육신을 쓰고 실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처럼 육신을 쓰고 실체적인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실체적인 하나님의 남성 성상과 하나님의 여성 성상이 실체적으로 하나 되는 첫 출발점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번째로 축복은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절대성을 중심하고 천지가 합독하는 것이다. 축복은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이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축복은 번식입니다. 나의 가정에 축복을 통해서 황족권을 이루는 단계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뭐냐 하면 번식하는 속성입니다. 따라서 축복을 받은 자는 더 큰 축복으로 주변에 연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저 뭇별과 같이, 저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 땅의 모래알과 같이 번식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켜 가지고 가정 단계에서 종족 단계, 종족 단계에서 나라 단계, 나라 단계에서 세계 단계까지 이것을 확장시켜야 될 책임이 축복 가정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축복 가정은 누구나 다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서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켜라. 그리고 누구나 다 천보원에 입적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째로 축복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축복 가정을 통해서 누구나 다 신종종 메시아 사명을 하고 신종종 메시아 활동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적으로 찾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축복 가정들은 3단계의 축복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받은 축복은 교회 축복의 레벨입니다. 교회 축복의 레벨.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국가 축복의 레벨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 축복은 뭐냐면 한 나라가 완전히 실체적으로 복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실체적인 주권과 백성과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레벨에서 받는 축복, 그래서 국가 레벨에 받는 축복은 대한민국이 남북이 통일되어 가지고 완전히 천일국이 되어서 천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게 되면 온 국민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축복입니다. 세계 축복은 뭐냐면 온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아직까지도 교회 축복의 레벨이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나라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은 국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또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건 대한민국만 복귀가 되어진다면 세계 복귀는 자동적으로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나라만 찾아 세우고 그것이 기준이 되면 세계 복귀는 시간 문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단계의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축복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잘했죠? 야, 축복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생활 원리는 좀 시간이 지나서 원리 본문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아버님의 말씀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주관권은 절대권이다. 완성 기준이라는 말은 뭐냐? 사람이 17세, 18세가 되면 성숙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라가지고 중앙선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권을 중심 삼아 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참 부모를 중심 삼고 행적 세계의 자기 생활의 무대에 인연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안 돼 가지고는 심정축이 안 서는 것입니다. 종적 기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심정권이라는 것은 우리 원리로 말하면 직접 주관권으로서 사탄 전체가 침범할 수 없는 절대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해와가 17살, 18살이 되면 성숙하게 되어서 완성 기준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아담과 해와가 17살, 18살 나이에 타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담과 해와가 육신적으로 성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늘 부모님과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들이 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미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해와가 17살, 18살 되던 때에 하나님을 향한 효정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자리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직접 주관권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참부모로 와서 메시아로 와서 구세주로 와서 정말 종적으로 8단계, 행적으로 8단계 모든 내용의 탕감복기를 이제 완료하시고 뭡니까? 창조 본연의 노종의 출발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탕감 시대가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탕감복귀 시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창조 본연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가 17살, 16살, 17살, 18살 그 기준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 이제는 약혼식을 하고 축복식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축복 2세, 3세들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참부모님께서 직접 약혼 맺증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모님의 이런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 우리 자녀들이 이제 16살, 17살, 18살 되면 약혼식을 하고 축복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아버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 자녀들, 첫째 애가 이제 딸이고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인데 첫째 딸이 16살 때 약혼식을 하고 17살 때 축복을 받았고 우리 첫 아들도 17살에 약혼, 18살에 축복을 받았고 우리 막내 아들은 19살 때 약혼식과 축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아직도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약혼식을 하고 축복식을 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애들이 20살 됐다고 뭐 성장합니까? 30살 됐다고 뭐 철이 들고 원리를 알고 하나님을 압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저는 제가 축복을 받고 한 가지 정말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삼자녀를 정말 참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16살, 17살, 18살 때 약혼식을 시키고 축복을 시켰다는 것이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삼자녀가 다 축복을 받고 3세를 지금 낳아서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가야 될 노정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세상적인 관념에 따라서 아유 나이가 아직 어려 20살도 너무 어려 세상은 뭐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거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참 부모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아 대륙회장이 있었을 때 13살 애들이 13살 때 13살이나 15살 되면 정말 축복에 대한 교육을 받고 16살, 17살, 18살 되면 다 축복을 받도록 해라. 그래서 아시아는 그 교육이 다 끝나가지고 다 어린 나이에 축복을 받으려고 아주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교육이라는 게 무서워요. 참 부모님과 완전히 일심일체가 일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은 하나님의 심정권을 말하는 것이고 완성권이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절대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권은 심정권이고 사랑권이고 완성권이고 절대권. 이게 아버님께서 쓰시는 용어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직접 주관권은 심정권. 심정권에서 직접 주관권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정권이 없게 될 때는 심정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타락권 내에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리적인 기준에서 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심정이 뭐냐? 심정이. 심정권이 어떻게 돼서 생겨나는 거냐? 부모님과 부자의 인연을 깊게 맺으면 심정권이 생겨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참부모와 일체가 될 때 천상세계의 심정권 천상천국이 생겨나고 지상세계의 심정권 지상천국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해 놓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의 노정은 간접 주관권에서 이루어야 되는 믿음의 기대라는 게 있고 실체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의 완성권에 들어가는 심정 기대의 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소생급에서는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고, 장성급에서는 실체 기대를 세워가지고 메시아를 만나서 축복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받고 가는 노정이 심정 기대입니다.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심정 기대. 그렇죠. 이 심정 기대는 4대 심정권을 완성해야 되는 노정이기 때문에 심정 기대라는 걸 얘기하고, 이 4대 심정권을 완성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게 되고 완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심정권에서부터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정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심정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거쳐 축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아서 가정을 출발하면 4대 심정권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정권의 출발은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부모님과 부자지의 인연을 깊게 맺으면 심정권이 생겨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부자지의 인연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그리고 부모의 심정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심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효정입니다. 효심입니다. 결국 이 효정이 형제의 심정과 부부의 심정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부모의 심정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주관권은 절대 심정권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부자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심정의 단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원리를 겉으로만 알았죠? 아버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그 깨닫게 되지 않잖아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짜 놀라운 말씀이라고요.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의식을 행하는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을 행하는 진정한 목적. 재래의 종교에서는 의식이 가장 중점이 되어 자기를 굴복시키는 생활을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종교의 의식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심정을 알고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의식 자체를 위해서 행하는 형식적이고 외적으로 전통을 지켜나가는 수준이어서 본래의 의미와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행하는 목적이 그것을 통해서 하늘과 심정적인 관계를 맺고 거기서 참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그만 의식 그 자체를 지키는 것에 치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 형식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과 뜻과 소원을 알아서 하나님의 심정에 입각해서 의식을 행하여 진정한 참된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가정 맹세하잖아요. 나는 매일 아침마다 가정 맹세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런 가정맹세를 하는 의식이 형식적으로 하느냐, 외적으로 하느냐, 그거 언제나 저는 반성해 봅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천일국 주인이다. 나는 정말 천일국 주인인가? 참사랑을 중심 삼고 정말 나는 참사랑을 중심 삼았는가? 어? 그러면서 가정맹세 1번에서부터 8번까지 하면서 이 의식이 결국은 뭐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고 암기하는데 재창하는데 목적이 있느냐? 왜 가정맹세를 매일 아침마다 할까? 그 의식에다가 집중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을 행하는 목적, 가정맹세라고 하는 의식을 매일 아침마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정맹세를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내용을 내가 반상해 보면서 정말 나는 4대 심정권을 이루었는가?
3대 왕권을 이루었는가? 정말 황조권을 이루었는가? 가정에서는 정말 효자가 되었는가? 국가에서는 정말 충신이 되었는가? 세계를 사랑하는 성인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이것을 진짜 심정적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의식이 존재하는 건데, 그냥 우리는 아무런 의식도 없이 형식적으로 가정맹세 1, 가정맹세 2, 가정맹세 3, 가정맹세 4, 5, 6, 7, 8 그게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그걸 천진 참부님께 경배할 때도 그냥 경배하는지 내 마음을 담아서 하늘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경배냐, 그냥 경배를 위한 경배냐, 누구나 다 하는 인사니까 하는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행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종교를 세워서 의식을 강조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심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종교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심정과 관계없이 그저 전통을 따르기 위한 의식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차원에서 머물게 되어 가지고 본래의 의미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행하는 목적은 그 의식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심정적인 관계를 맺고 거기서 참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는 거. 그런데 모든 종교가 모든 그런 의식을 지키는 자체가 하나님을 뜻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국에서는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에는 뭐 사과를 어디에 놓고 배를 어디에 놓고 뭐 밥그릇은 어디에 놓고 너무 외적인 것만 따지다 보면 내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의식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오셨을 때 심정의 눈을 뜨지 못한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의식을 지키는데 그것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전통적이 되면 심정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냐면 심정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과 뜻과 소원을 알아서 하나님의 심정에 입각해서 의식을 행해야 진정한 참된 의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기존 시대와 사랑의 시대의 의식과 생활이 다른 점. 과거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 자기 사정과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 먼저 내가 누구와 관계된 나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위로하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우리의 기도와 정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과 연결해서 찬송가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예배 때 가서 찬송 부르잖아요. 그럼 그 찬송가를 그냥 따라 부르느냐? 아니면 저 찬송가의 내용과 내 심정과 연결해서 부르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늘 부모의 사정과 소원과 걱정을 내 생활에 연결시키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소원을 알고 걱정을 알고 서러움을 알아서 그것을 해원하기 위한 정성의 기반을 가지고 환경을 압도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즉흥적으로 외적인 환경에 놀아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부모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 자기 사정과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천일국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사정을 위로하고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인데 중점을 둬야 된다. 여러분들 불교 사람들이 기도 정성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정성을 드릴 때 자기 소원만 들어달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 아예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그냥 내 소원만 들어주시오. 내 병을 고쳐주시오. 우리 부자가 되게 해주시오. 자기 중심한 소원과 소원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심정이 뭐고 소원이 뭐고 뜻이 뭐냐.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거나 또 가정맹세를 할 때도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과 연결해서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심정이 없는 찬송가 그건 다 시간 낭비예요. 심정이 없는 가정맹세 다 시간 낭비요. 나의 심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신앙 의식은 하늘 부모의 사정과 소원과 걱정을 내 생활에 연결시키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소원을 알고 걱정을 알고 서러움을 알아서 그것을 해원하기 위한 정성의 기반을 닦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이 다만 형식으로 남아지는 이유.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키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나 생활과는 상관없는 의식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을 보고 중언부언하는 사람이요 해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의식은 우리의 심정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 보다 깊은 인연을 맺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행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정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심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개선하고 중생시키고 경건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형식적인 거칠의 의식으로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인사는 왜 하느냐? 인사는 인사를 받는 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는 내가 그분과 정이 들었다는 의사표시고 내가 그분과의 인연을 통해서 그분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또한 나의 중심을 상대와 더 확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침의 경배식이라는 것은 참부모님을 모시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나 생활과는 상관없는 의식을 해간다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식은 우리의 심정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 보다 깊은 심정적 인연을 맺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개선하고 중생시키고 경건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형식적인 거칠의 의식으로서 끝나버리고 만다.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경배식이라는 것은 참부모님을 정말 모시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런 표현의 의미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도 어떻게 하면 참 아버님과 같은 사람이 될까? 참 어머님과 같은 사람이 될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경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의식이 필요한 기간. 우리는 자식 노릇을 못하면서 부모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부르고 나설 때는 반갑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새벽 기도나 산 기도를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치고 집안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실 잘 드나드는 사람치고 사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의식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단장을 바로 하고 자기 생활에 모범을 하고 자기 살림살이를 깨끗이 하고 해서 하나님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의식은 다만 내가 하나님과 종적인 관계를 확실히 할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 위에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과 소원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산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무슨 기도 뭐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뭐 무슨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내가 내 생활에서도 더 잘해야 되는데 거기다 중점을 두다 보니까 생활도 엉망이고 애들에 대해서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집안은 엉망진창이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정성을 들이는 목적은 생활에서 더 잘하자는 데 목표가 있거든요.
정성을 들이면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더 사랑하는데 목표가 있는데, 정성 들인다 하시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하품하다 보면은 그냥 12시가 되고 의미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기도와 정성 없이도 내 사생활에서, 내 개인적인 생활에서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말 내 생활이 흐트러짐이 없이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활에서 결실을 거둬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어진 생활과 현실에서 내 책임을 어떤 공백도 없이 성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집안의 가정살림을 소홀히 하거나 충실하지 못하면 외식하는 신앙자로서 낙인이 찍힙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정성 들이는 것보다 가정에서 살림 잘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모범이 되고 가정에서 살림을 모범이 해야지. 이것도 잘 못하면서 뭐 정성 들인다고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생활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활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심정을 우러나게 해서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말씀 내용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뜨끔뜨끔 반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통일교인 생활하는 게 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오늘은 우리 한국의 도미니카 선교사였던 나카노 미에코 씨를 모시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용 회장님 이렇게 부르나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해주세요. 나카노상, 네, 요러시거네. 네. 옛날에 남면주 교회에 새벽 훈독회 때는 그 전파에 참석했었는데, 그때는 전시문 초리아 기도회의 일부만 참석해서 이기성 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좀 제사님과 12시 반에는 잠들고, 예, 아침에 예, 새벽 훈독회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 전시원 기도회의 포인트는 마지막에 합심 권명 기도인데, 그거까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끝까지 1시 반 정도까지 나왔다가 도중 해봤습니다. 아침에도 기준 세우려고. 예. 근데 참으로 양쪽에 다 기준 세우기 너무 힘들어서 남양주 교회 그 훈독회 때는 부반은 녹화로 듣고 있었습니다. 네, 시드니 훈독회 시작하고 나서 녹화로 들으려고 해서 녹화로 듣고 있었는데, 영 회장님께서 카톡가 와서 연락 문자가 와서 훈독회 나와야지, 내가 얼마나 보고 싶은데라는 그런 아주 신선적인 짧은 문자를 주셨으니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찬성하게 됐는데, 그래도 네, 조략 기도도 참석하고, 예, 마음이 그렇게 신중히, 예, 말씀을 듣고 여 회장님 사랑을 받고, 예, 참석하니까 어쩌다 보니 요즘은 적응이 돼가지고, 예, 조금씩 몸도 적응돼가지고 음.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마음이 기쁘면
몸도 기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라는 게 힘이 되고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우리 통일교인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 뭐 천심은 철야도 해야지 또 새벽 기도도 해야지. 우리 식구들이 어떨 때 보면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우러나서 일단 참석을 하면 거기에 집중해서 잘 하십시오. 잘 해야지. 그래야 뭡니까 온전한 정성 생활이지. 참석했는데 절반은 졸고 절반은 듣고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하면 잘 정성껏 해야 돼. 예. 그래서 저도 청평에 철야 참석할 때마다 금요일마다 철야 참석할 때마다 정말 어떤 때는 쉽지 않죠. 그러나 정말 마음에 다짐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활을 잘 균형 있게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지금의 시대는 사랑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생활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성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더라도 현실 생활에서 보여주지 못한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뭐 새벽 기도하고 뭐 정성 들이고 처리하고 할 건 아니잖아요. 생활이야, 생활. 현재 생활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현재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정성 중에 정성이에요. 그렇죠?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바로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 기도, 호명 기도. 예, 공명 기도라고 청평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명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피커 온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이끌어주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 오늘 밤에 적당히 Thank you so much for your 만사제를 드리도록 and 밝게 하나 된 너무나도 하늘이 all 우리 애리고사 Johnson destroy bodies destroy the body that how much 감사합니다. 네, 차에 나오미상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막기상 감사하고 에리코상 오늘 말씀 소감 감사합니다. 찌루따니상 엘리사 보람씨 고마워요. 한사랑씨
石田さん、今日のお祈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ナリンティプサワディカー、イクコさん、芦田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リッパッシー、サワディカー、ヨシミさん、김주상, 이순재 권사님, 감사합니다. 왓사나, 미국에서 조인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카시 가즈미, 코다마상, 소치라니 이키타이 데스. いらしてく 김영수, ださい。 우리 원로 목사님, 아까노 감사합니다. 미에코상, 사토용, 오겐키 데스까, 사토미상, 한효정 사와디카, 미노시마상, 사와디카, 구보짱, 가케 치카, 아츠코상, 찌즈루, 기때네, 테라오 가즈코상 후후 감사합니다. 미요코상, 지야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와씨 감사합니다. 가와사키 게이코상, 사다코 마츠야마상, 그 다음에 벤잘락 사와디카, 코코마캅, 예, 쿠보타 야스코상, 유키 가리아스, 점찬, 도요나가상, 오가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가타 미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전조 하나코상, 예, 유키마츠 사치코상, 김동기 장로님, 그 다음에 요코 응마 예 어와 요코 상무 조인했네. 예 사카가미상 지선씨 미국에서 조인했고 시모미 사치코상 마니판 문효원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